여러분들은 금년 2022년도 한 해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금년에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사라지고 일상생활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직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이번 한 해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금년에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신앙과 관련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비슷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금년도 가족 기도 제목을 보니까 거의 안 빠지고 들어가 있는 기도 제목이 신앙과 관련된 기도 제목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직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들 신앙생활 잘 하기를 원합니다. 불신 남편 꼭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었습니다. 역시 금년 한 해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금년에 우리 교회의 소망은 무엇일까?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사실 이 부흥의 소망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쇠퇴해졌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잘 나오던 성도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인데도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던 성도들이 기도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헌신을 잘하던 성도들이 어느 날부턴가 헌신을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주일학교에 잘 나오던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은 정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 새로운 회복, 부흥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더 우리의 신앙이 쇠퇴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이 필요하고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읽은 본문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BC 608년에서 600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그때의 상황이 어땠는가? 지금의 우리의 현실과 비슷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불렀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신앙이 점점 쇠퇴하더니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이 타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남유다 역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의 당시의 왕은 여호야김이었는데 이 왕의 부패는 극에 달았고
백성들 역시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쇠퇴해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럴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하박국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 제일 처음 1장 1절에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하박국서 1장 1절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뭐라 그랬습니까? 경고라 그랬습니다. 경고라는 것입니다. 보통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경고라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면 압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나태한 신앙 가운데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 헌신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더 쇠퇴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기 전에 우리는 다시 새롭게 부흥되어야 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에 우리 교회의 표를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고 정했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이 부흥과 관련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근본에 우리 모두에게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부흥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부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흥이라는 말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부흥이라는 주제의 찬양곡도 많이 있고 또 부흥회라고 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집회를 열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이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무엇이 부흥인가? 부흥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부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부흥의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부흥이라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살리다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암으로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것, 파산 직전에 있는 회사를 다시 살리는 것, 꺼져가는 신앙의 불을 다시 되살리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의 뜻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째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다른 단어도 많이 있는데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린다는 뜻의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것은 자기 조국 남유다가 하나님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붙잡혀 가게 되면 거기서 유다 백성들은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것이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그런 뜻의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구절 말고 이 부흥이라는 뜻이 살린다는 뜻으로 쓰인 것이 다른 한 군데 있습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에 엘리야가 아이를 살리는 본문인데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랬습니다.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살아났다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부흥이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은 단어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그만큼 상태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정도 걸렸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길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멍이 들었는데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암에 걸렸으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중증 환자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의 현재 상황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감기 정도 걸린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은 심각할 정도로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예배를 안 드린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기도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우리 직분자들이 봉사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별로 정서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더랬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막 기승을 불러도 월급도 그럭저럭 나오고 있고 애들도 건강하게 쑥쑥 잘 크고 있고 그리고 먹고 사는데 별 큰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우리 상황이 별로 심각한 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배부른 돼지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키도 쑥쑥 크고 학교 잘 다니고 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영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부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금년에는 어떤 것보다도 다시 살아야 하는 이 부흥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쇠퇴해가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시 부흥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의 마음을 갖고 결사적인 마음을 갖고 우리 각자의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이런 간절한 마음은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기 오노세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러분, 시기 오노세에 맞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 오노시라는 이 단어는 음악 전문 용어입니다. 그 뜻이 뭔가 하면은 빠르고 열정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불러라 하는 것입니다. 빠르고 열정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불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1절 이하에 나오는 이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간절함으로 가득 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에 어떤 것보다도 이 부흥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더 이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더 이 상태에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결사적인 마음으로 이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현수막에 이렇게 보시면 밑에 제가 이런 글을 써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부곡중앙교회 온 성도들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신실한 신자로 살아가며 회복을 넘어서는 부흥의 은혜를 사모한다. 이제 매주일마다 우리가 현수막에 붙여져 있는 저 구절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제는 코로나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언제나 신실한 신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이제는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께 엎드릴 때마다 이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 모두가 이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흥은 누가 주관하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흥을 바라고 부흥을 소리치고 부흥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그랬죠. 주는, 이 부흥의 주체가 주다는 것입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흥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기 걸린 자의 기도가 암에 걸린 자의 기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내가 죽어가는 영혼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복음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그 부흥이 응하게 된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흥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은 반드시 응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대감을 갖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립시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부흥의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은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돌려봐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자신이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대감과 확신을 갖고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각자가 부흥의 은혜를 받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위축이 되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